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단원들,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 세 조항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성령과 교회,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볼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은 인류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이 세 단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고향에 비추어 고려된 인간의 삶과 관계합니다. 우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빛에 비추어 고찰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시간은 이 죽음의 흔적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의해 이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미 끝나버린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 곧 교회의 시간의 특징은 죄의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에 비추어 고찰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기에 현재의 시간에서 장차 올 시간으로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응하여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 인류, 세상,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장차 올 시간으로 나아가는 통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통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높이 올려지신 하나님의 우편에서의 그의 통치의 빛에서 고찰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이미 통로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용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고향에 비추어 고려된 인간의 삶과 관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죄의 용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배타적으로 그것의 진리와 현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서 나오는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성령과 교의 조항에 이어지는 마지막 세 단원들에 대해 서론적인 고찰을 하고서 죄의 용서의 조항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101에서 105항 죄의 용서의 조항입니다. 우선 101항입니다. 그 다음은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 102항 용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로서 신자들의 온갖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103항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우리는 보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왜냐하면 주 예수가 배상을 치르시고 형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배상도 바칠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죄과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04항 왜 이 조항을 교회의 조항 뒤에 두었는가?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입되고 그리스도의 몸과의 일치와 결합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진정한 이론이 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5항 이렇게 교회밖에는 저주와 죽음밖에 없다. 확실히 그렇다. 왜냐하면 신도들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별개의 팔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갈라져 있는 한 구원을 희망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죄의 용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인간의 현재적인 삶의 조건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의 표지 아래에 있는 이 현실적인 삶은 사실상 이미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서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은 정복되고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02항에서 칼뱅은 용서라는 말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호의로서 신자들의 온갖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이어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말소한다, 아예 없애버리고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지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생명이 이중으로 해명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죄되고 유죄 선고받은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과 유죄 선고를 우리에게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인식 안에서 그리고 이 유죄 선고의 엄청난 무게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것은 단지 죄의 용서에 대한 진리의 일부일 뿐이고 또한 가장 작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동시에 죄된 우리에 대한 사면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소하십니다. 죄는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뱅은 103항에서 이 일에서 인간의 공적이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로 인한 자유를 위해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가와 보상을 하고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언제나 불충분하고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것과 결코 대등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104에서 105항에서 칼뱅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다소 단호한 주장을 합니다. 칼뱅의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 교회로 이어지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혜택들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구원의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 진리와 은혜를 인간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저 은혜로 그리스도의 혜택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그 안에 필수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성찬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그리스도와 신자의 하나됨의 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복음이 전하는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심의 실현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는 누구나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는 또한 놀랍고 은혜롭게도 그분이 책임지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할 때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신다고 말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일까? 어떻게 내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만족스러운 역할을 담당할까? 이 모든 질문들이 제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간에, 우리의 인간적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자였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노력과 삶이 죽음과 심판 앞에서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개입하면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